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같으면 코로나 백신의 제조 비법이라든지 코로나의 치료제라든지 하면 아마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 할까요? 보물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보물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싶은 중요한 보물, 가치,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고 환경이나 제도가 바뀌어도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는 가장 귀한 보물이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디오에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게도 유튜브에 디모데후서 첫 번째 말씀을 올리지 못했지만, 디모데후서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디모데후서는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유언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피 묻은 복음의 바톤을 원형 그대로 변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도 이 안에 소유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밖에는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양념을 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본질은 공격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안타까움, 정말 애잔한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편지로 받고 있는 디모데는 나이는 어렸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유약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참으로 위에 자주 병이 나는 병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아버지도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 자신도 이것을 뚫을 만한 강력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활활 타오르던 그 불꽃이 사그러들어서 겉으로 보면 재만 남고 그 안에는 마치 꺼진 불과 같이 보이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는 이제 펜을 들어 이를 일으키고 일깨워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그의 영적인 아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은사를 불릴 듯 다시 일어나게 하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내가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면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영적인 아들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닫고 여러분이 감격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이 상황, 교회 밖의 상황, 그것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참 편하게 신앙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신앙이 마치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말씀이 곧 삶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골방에만 있고, 말씀이 TV에만 있고, 말씀이 핸드폰에만 머물러 있다면,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왔음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그랬으면 끝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아 있어요, 목사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요, 처음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기가 순교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쓴 말씀이나, 일관되게 똑같은 복음에 붙들려서 똑같은 복음으로 살고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오늘 9절에 아주 가득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거룩한 부르심이다. 부르심도 거룩한 거고, 그 최종 목적도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하는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르심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복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르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해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약한 사람은 믿음의 확신도 약한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믿음으로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앉아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은혜의 말씀 첫 번째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택함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요? 어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고 다시 사시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보증까지 서주셔서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연이어 나오는 그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원하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원하심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실 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 강력한 대조가 나오는데요, 아주 강력한 대조인 겁니다.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고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뜻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누릴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격하는 것은, 내가 뭐를 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뭐를 했잖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강력한 대조, 다시 말하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받은 것을 사람이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큰 목소리로 사람이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의 말씀 한 중간에 있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언제? 얼마 전에, 과거에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의 의로는 나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지켰어. 율법대로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자보다 죽일 정도로, 증인을 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은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난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으로라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수고라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드릴 정도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목숨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핍박을 받고 못 먹고 못 잤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받은 제대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의 본질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한마디로 10절을 요약하면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인데요. 돌아오는 이제 우리 그 토요일날 성탄절 예배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고, 성탄절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구주,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돼서 준비되신 오실 메시아, 그분이 때가 차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는 구주와 주가 돼야지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은사도, 모든 것도 주인이 따로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나그네처럼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구간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선한 청직이, 주인을 알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어요. 사망은 뭐죠? 사망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사망이 왜 온 겁니까?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예수님의 구주 예수님의 사역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데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생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생명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굳이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 생명과 영생,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셨느냐, 뭐 때문에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느냐,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앞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여기에 붙여서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은사를 받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는 이걸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이 뭔데 이게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은혜의 말씀 제일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신 성도님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제가 일어나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박수 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까? 왜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것만 알면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일단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해답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다 같이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이 자세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고난에는 선물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더욱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찌꺼기를 제어하고 순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나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한 것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시키게 하고 우리를 일깨우는지. 너 하나님을 알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잖아.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언제나 좋은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이 고난은 그저 포장지일 뿐이지 그 고난 안에 있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느 시대에나 도전받아 왔습니다. 믿음의 삶은 어느 시대에나 도전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이 그러한 고난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했고, 더 믿음의 삶을 살게 했고, 순교의 피마저도 아깝지 않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방해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위축시키고 너를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세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너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대단해서 지켜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도 이 원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온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이며 나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날까지 그분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의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입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하면 예금이에요. 예금. 여러분, 돈, 예금이란 말이에요. 돈덩어리.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의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가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의탁하신 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돌려드리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약하고 약한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3절입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2절과 14절에 지킨다는 것은 같은 헬라어 원문이에요. 근데 13절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 12절과 14절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복음을 우리는 삶으로,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으로 사는 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게 곧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는 건 그럼 무슨 맛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매 순간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새 생명.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복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사는, 복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이 복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고 좋으신 분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하며 이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